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하나님 손이 있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단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잠수해 있다가도 숨이 막히면 올라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해 죽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달이나 화성 같은 데는 공기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 전 과학책을 보니까 중국에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얀 호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허리에 있는 그 산소 발생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게 허리에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뭐냐면 산소 마스크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런 그 장치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기가 너무 나빠서 이러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누구나 필요하면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다는 건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도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 당연히 먹습니다. 앞으로 언제부턴가 산소도 돈 주고 사서 마셔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람이 너무도 많이 훼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음껏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먹는 건데, 여러분 아닙니다. 올해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야채나 채소 값이 많이 비쌉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농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심고 물을 주고 돌보고 가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하늘에서 알맞은 햇빛과 비가 내리고 알맞은 양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천둥이나 벼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두려움을 여러분 이렇게 생기게 치는 게 아니에요. 또 기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친다 우리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둥이나 번개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벼락이 칠 때 땅에는 질소의 성분이 많아집니다. 이 질소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비료의 주성분이 여러분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바로 천둥이 칠 때 이러한 질소 성분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연 화학 비료가 되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에 천둥 하나 번개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땅이에요. 사람은 흙을 밟고 살고 있어요.
흙에다 여러분 곡식도 심고 과일도 심으면서 삽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사람은 그 흔한 흙 한 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흔한 돌멩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보면 여러분 그 자동차 다 있죠. 모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중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중동에서 기름을 만들어낼까요? 우리나라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름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땅 속에 오래전에 묻혀있던 나무나 짐승의 그 사체들이 썩어가지고 여기서 그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여러분 뽑아서 쓰는 겁니다. 마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쓰면 여러분 다 이것도 고갈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 뭐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요. 전기도 물이나 원자력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물세 내고 내가 사서 쓰는 건데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있는 물을 정수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료 역시 광석 돌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원래부터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사람은요 단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보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무에 열매 하나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검거나 쉬게 하지 못하고 인생의 연한을 단 하루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이고 돈이 많아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연한을 단 하루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구조물이라는 옛날엔 달에서도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말 우주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이면 그 띠 모양 정도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 바깥에서도 지구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만리장성이에요. 이걸 쌓고 또 지하에다가 엄청난 궁전을 지어서 그걸 아방궁이라고 했어요. 그가 세운 진이라는 나라에서 오늘날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이 중국이 나왔어요. 진을 여러분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차이나예요. 그런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고 또 죽지 않으려고 했던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4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항상 그에게는 대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위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그는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아프리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너서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이 아시아의 그 인도까지 이렇게 쫙 다 정복합니다. 3개 대륙을 통일한 사람. 오늘날 여러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 3개 대륙을 통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에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길에서 객사해요. 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4등분해서 쪼개 가졌어요. 네. 그의 부인은 독살시켜 죽이고 하나뿐인 아들은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켜 죽였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 영웅하면 여러분 나폴레옹이 있어요.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에요. 그런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군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혁명이 실패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뛰어난 전술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인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는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70만 대군을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순식간에 러시아를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너무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바로 병사들의 옷에 달린 단추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자기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군복에 푸른 빛이 나는 주석 단추를 달았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 이 주석 단추가 깨지는 거예요. 주석은 여러분 추위에 약합니다. 차가운 추위가 파고들면서 싸우다 죽은 병사보다 추위에 얼어 죽은 병사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수십만의 군대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면서 대패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작은 섬으로 유배 갔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단추 하나로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로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비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한항공 부사장인가 이게 아버지 잘 만난 그런 이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이 탄 비행기에서 땅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조금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아요.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만해요. 그러나 성경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이룬 것이 영원한 줄 압니다. 그러나 화무시비롱 권자 백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백일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토록 대단하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하야해서 하와이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은 18년 동안 독재하다가 믿었던 부하의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씨는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후에 대통령들도 줄줄이 감옥에 가고 현재 대통령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에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하고 청해요. 아마도 유산 때문에 분쟁이 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유산 때문에
분쟁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부터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뭐 쌓아놓을 만큼 자기가 쌓아놨으니까 이제 한번 좀 세상을 즐겨보자는 거죠. 자, 근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만 부유할 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이 밭에서 나는 소출이 전부 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었으니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재물이나 돈이 쌓이면서부터 옵니다. 재물을 쌓으면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돈이 쌓이면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100억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돈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한 병 못 사 먹고 신문도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오로지 돈 합니다. 자식들은 펑펑 써요. 겨울에 추운데 돈이 아까워서 보일러도 안 켜요. 그러다 죽었어. 자식들이 그 돈을 놓고 싸우느라 얼굴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돈과 재물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끝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찾으시면 쌓아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영혼은 푸시케인데 이 단어는 원래 생명,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병 하면은 여러분, 이 아픈 것도 병이고 여러분 이렇게 모양 유리된 것도 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푸시케 하면은 이건 영혼, 그 다음에 목숨, 생명이 한 단어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즉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거둬가시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삶에서 세상의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값없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재물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명예나 부귀 영화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세상의 험한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누가 나를 세상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